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공과가 이사야 43장 말씀이더라고요.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이야기인데 맨 끝이 어떻게 끝나요? 이게 맨 끝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앞의 내용하고 지금 앞에서 읽었던 거의 90%의 내용하고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괴리가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앞에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뒤에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끝에 읽은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겠다, 이게 지금 구원자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시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짚어드리냐면, 아이들이 이거를 읽을 거잖아요. 이 본문을 어쨌든 또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일 학생들의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본문이면 이거를 읽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은 아이들일수록 더 앞에는 기억 안 나고 끝에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 뒤에 본문, 그러니까 22절부터의 본문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설교할 때 앞부분에서 결론을 말하고 뒤에 내용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 곧 나를 위하여,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부분을 도말하시는 것. 자,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 하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광로에서 연단해서 불순물이 다 타 없어지듯이,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를 받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은 완벽한 연단입니까? 아닙니까? 완벽해요. 그래서 내가 암만 고집을 피워도 내 고집에 쓴 뿌리는 누가 뽑으세요? 하나님이 뽑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삶의 영역 속에서 분명히 행해야 되는 순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내 죄를 자꾸만 죽여나가고 자꾸만 회개하고 나아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고, 그 내가 자꾸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이 죄의 쓴뿌리를 자꾸만 나에게서 버리는 이 과정이 사실은 나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의 죄에 대한 죄가를 하나님이 도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용광로에서 태우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보다 내 자랑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살면 살수록 내 자랑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렇게 듣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듣고 있고, 우리 장년,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호기로 그냥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라는 생각이 혹 들을 수 있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왔던 거, 여러분 20년을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기간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꾸준함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경에서 백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을 최소한 그 머리에 휘어짐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존중을 표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참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의 시간을 내가 보호하였느니라. 너의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보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전제하고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드는 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모든 예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투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를 들을 때 저도 되게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1대1로 정확하게 100% 알맞게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고 우리 은채건호가 저희 자녀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요? 자녀는 맞아요. 근데 아버지인 존재가 너무나 달라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목사를 하고 있지만 목사의 직을 담당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죄된 제가 아버지로서 제 자녀를 대하는 것은 사실상 비교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는 그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자녀, 제가 최소한 우리 건우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그 허물을 도말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뭐가 전제되냐면 아버지로서 얘에 대한 긍휼을 내가 베풀어야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 삶에 있어서 건우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우가 내 삶 속에서 갑자기 죽어서 없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을 견딜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암만 제가 우리 아들을 혼낸다고 해도 어디까지예요, 선은? 얘가 혹시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거나 얘가 너무 막 잘못 내가 혼내가지고 요즘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뭐 우울해져가지고 얘가 갑자기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될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완벽한 변화, 그 아이들을 향한 완벽한 변화와 완벽한 교훈과 완벽한 말씀의 인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저는 약점 잡힌 존재거든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여기 모든 아버지들이 그럽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버지들이 항상 집안에 이제 기준을 잡고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특히 신앙의 가장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한 질서를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교회나 신앙생활 가운데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마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옳은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우리 이제 집의 부인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애들한테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그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책임감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책임도 언제나 완벽한 책임일 수가 없는 게 항상 약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거든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혹시 너무 심하게 혼낸 거 아닐까? 내가 이거 너무 다그친 거 아닐까? 그 무서워요. 그걸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허물을 도말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대부분은 부모 자녀 비유로서 해결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에요. 여기서 허물을 도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의 허물의 도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도말하실 때 무엇까지도 사용하세요? 저희 목숨을 빼앗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의 부분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그 걷어가는 것,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심판하셔서 목숨을 거두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껏해야 권력. 이 세상 권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련,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을 위협하는,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어떤 거를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암만 자녀에 대해서 그 허물에 대한 부분을 막 훈계하고 도말하려고 해봤자 그의 육신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선까지밖에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생명을 초월한, 영생의 생명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영유아를 세례를 줘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럼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까? 그 아이가 믿은지 안 믿은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근거해서 세례를 줍니까? 부모의 신앙을 근거해서. 그래서 부모에게 확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영유아여서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근거해서 그의 구원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영유아가 갓 태어나자마자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세례를 받지 못하고 바로 죽은 경우에도 그 부모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아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할례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 속한 누구까지도요? 그 가솔들, 말 그대로 그에 속했던 노예들까지도 전부 할례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초월해요.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쭉 다 읽었던 이유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지는 않을 거예요. 본문이 기니까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쭉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꾸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소개합니다.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금 이끄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서 제발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면서 뒤에 보시면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학교 잘 하셨던 분들은 세 가지 사건을 딱 떠올리셔야 되죠. 맞습니까?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을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해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서도 선지자들에게 표현할 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제발 좀 밝히 알아라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건 세 개를 이 한 절에 설명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과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한 사건과 바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오히려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림도 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4명 하나님과 같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왔다가 하는 장면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두려워했던, 당시에 가장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애굽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어찌하지 못한, 감히 건드리지 못한 그 성도를 누가 보호했느냐, 누가 이끌었느냐, 누가 역사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바로 내가 이끌었다. 그것을 지금 사실상 이 앞에서 서두에서 도장을 빵빵빵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해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서에서 2절을 딱 읽었을 때 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는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제1 독자는 언제나 누굽니까? 이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이사야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본문을 기록할 때 2000년 이후에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지금 2000년, 말 그대로 이거 기록된 것부터는 2000년이 훨씬 후죠. 그 몇천 년 이후에 이재호 목사가 이 부분을 설교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축자적 영광과 유기적 영감으로 이걸 기록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제일 먼저 읽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읽었을 때 무조건 아는 사건, 그리고 스스로 제일 뭐한 사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는 사건. 근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방금 이 본문이 그 세 가지 사건을 말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세 사건을 딱 떠올리면 마음에 자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모세 홍해 사건을 딱 보면서 자부심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읽으면서 막 여호수아 읽으면서 가슴에 막 이게 막 쿵쾅거리고 떨림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 풀무불의 사건을 보면서 그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지, 이런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영어교회 성도님들이 이상한 성도 되질 않길 바랍니다. 마음에 떨림과 울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바로 2절은 그걸 우리에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지금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절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지금 분명히 너희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막 이 앞으로의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니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때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망하지만 뒤에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미 한 번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왕조가 몇 번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누가 그들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결국엔 그들을 6절을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다시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든 자기의 생활에 의해서 도망을 갔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한 명도 놓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 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함이 없어요. 어디로 끌려갔건 그 시간이 어떻게 됐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굴의 표정을 최대한 간절하게 표정 지으면서 최대한 간절한 목소리로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끝이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청빙 투표되면은 갑자기 목사님한테 특별한 능력이 부여돼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더 전으로 갈까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 어린애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에 성도님들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보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한 이후에 그 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줄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지만 부족한 자인 건 저일 뿐이고 증거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부족한 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감히 세례요한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보다도 한참 못한 제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9절부터 보시면 왜 그렇게 거짓 우상들을 섬기느냐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바라는
우리에게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꼭 뭐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 아닌 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더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선적으로 그걸 하고 우선적으로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명예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너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언제까지 부모한테 매달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데 도대체 너의 삶을 왜 다른 데다 기대냐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동양 문화권에서는 결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미괄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흔히 표현하는 말,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알아들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학적인 그 소양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다 알잖아요, 이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라요. 결론이 거의 미괄식에 있으니까. 근데 이 영미 문화권이나 특히 이스라엘 이 문화권에 있는 이 성경의 기록도 두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다 앞에 서두에 두괄식의 결론과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빵 찍으신 다음에 사실상 이거면 오늘 설교 끝이잖아요. 뒤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할 건지를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 구원할 거야? 절대 포기 안 하고 절대 실패함이 없고 너희가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마.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바벨론도 패망시키시고 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보호할 것이며, 이거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나만 소망으로 두란 말이야. 이런 부분은 부모님처럼 그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하면 혼나?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뭐래요? 근데 너 이거 잘하면 내가 너 이것도 해줄 거고, 내가 너 요것도 사줄 거고, 요것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좀 잘하란 말이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도 안 들어요. 나도 안 들어요. 나도. 그러니까 자녀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녀들은 또 교만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말랬잖아요 이러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 안 듣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역사로, 더 어마어마한 역사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과거의 역사가 뭔데요? 홍해, 요단강, 그 풀무불보다 더 큰 역사. 보시면 이제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냐면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질서의 모든 섭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겠다. 자, 짐승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의 질서, 창조 질서에 대한 내용은 뭐로 인해서 타락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그 파괴된 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는 건 우리가 단지 그냥 성도로 살다가 구원받는 거 요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홍해 갈라지고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누구의 복음이에요? 메시아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삽니까? 죄 지으면서 삽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원래 만들어진 목적.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소유리문답에서도 첫 번째인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람 된 목적으로 진짜 사람으로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너희의 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갔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왜 마지막에는 근데 너희는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한, 너희를 창조한, 너희를 구원한,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과 풀무불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주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자, 앞에 설명했던 그 하나님, 지금 21절까지 설명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은 것,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랑 있는 거 괴롭게 여기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들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 아버지들이 같이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저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아빠 못생겼다고. 막 가슴이 막 미어져요. 막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앞만 봐도 나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았다 그래.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돈 받을 땐 아빠 찾지만 정작 중요할 땐 다 엄마 찾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괴롭게 여겨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면서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수고롭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근데 나올 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고센 땅하고 애굽은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아주 더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나올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누가 막 뭐를 줘요?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막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센 땅까지 와서 재물을 막 줘요. 제발 빨리 나가라고. 이거를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하십니까?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원료를 제공받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야 니네 읽어가지고 뭐 한 맨날 10분의 1씩 바치는 게 이스라엘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세금 받듯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제물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가 고통스럽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너희들은 그 향품 이런 것들이 다 제사를 위한 그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너희의 죄를 씻을 참으로 회개할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그 죄악으로 오히려 누굴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니까 25절을 뛰어넘어서 26, 27, 28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야, 니네 한번 나랑 대화 한번 해보자.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이스라엘아,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 한번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만 범죄한 게 아니라 네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다 범죄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죄인 아니냐? 전부 죄인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교사들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교사는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거짓되게 가리키고 왜곡시켜서 나를 배반하여서 내 말씀 그대로 가리키지 않고 너희들의 편한 대로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의 신앙을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바꾸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5절이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요 본문도 25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요 25, 26, 27, 28이 하나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로 따지면은 26, 27, 28을 읽고 나서 25절이 끝에 나와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죄 보지 않고 내가 그거 기억지 않을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할 거야. 내가 그 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는데 여기서 표현이 그 앞에 그것을 방점으로 찍고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주일학교 분반 공부하기에 진짜 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전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 본문 오후 설교 준비하는데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걸 준비할 때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전에 막 그렇게 막 버벅대고 막 아주 그랬습니다. 이게 훨씬 어려웠어요. 이 본문이 너무 어렵고 힘든 본문인데 특별히 우리 들은 성도님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꾸준히 잘 읽으시고 특히 우리 교사 맡으신 분들 마음으로 손드세요. 지금 우리 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드시고 분반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와 말씀 전한 저와 또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까지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